오늘 이 말씀 시간 진행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을 15분, 20분 안에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제 늦게까지 좋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리를 이동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줄로 되어 있는데 한 줄에 4명씩 해서 자리를 이렇게 이동하면 아마 둥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톡투유를 할 겁니다. 톡투유. 편안하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또 듣고 싶고, 여러분도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하는데, 이 톡투유는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이 종이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김병병제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5글자로 적으세요. 하면 똘똘하다, 똘똘하다요? 뭐 이렇게, 아니면 멍청하다고요? 아니면 통 맑기를 못 알아? 뭐 이렇게 여러분이 적으면 제가 그걸 보고 왜 그렇게 적었는지를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덜 잠이 오고 이제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질의응답 시간까지 이어서 분위기가 좋으면 제 시간을 다 채우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마치고 일찍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칙적이지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4절, 오늘 성경 많이 안 찾을 거예요. 자, 골로새서, 보통 넌센스 퀴즈 하면 성경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런 성경은 어딨냐 할 때 골로새서를 많이 선택하죠. 왜냐면 다 골로새 뿌리니까. 자,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웃어줘서. 우리 애들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어디인지 아직 못 찾고 있는 사람 있나요? 예,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예.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서 하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하나가 뭐예요? 예? 이거 기본적인 건데 4가지 옥중서신서 있잖아요. 예? 예? 빌립보서, 골로새서, 예? 에베소서, 빌레몬서. 예. 근데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야. 네? 왜 기뻐해요?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오는 또는 교회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채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저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는 교회에, 그때는 예배당이 한 50평 정도 됐거든요. 대명로교회. 교회에서 청소,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것들은 다 학생들이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의자가 없었고 방석이인데 점심 식사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예찬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방석을 막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식판 그렇게 탁자를 막 아이들이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음식을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얼른 젓고 동시에
열 몇 명이 밀대걸레를 들고 쫙 청소를 동시에 해요. 먹고 나면, 왜냐하면 곧바로 또 오후에 또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 기쁨이었어요. 그랬던 저희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일들을 교회 가운데 섬기게 되었죠. 제가 청년 때는 청년들이 73명 정도 됐어요. 그죠?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또 일부는 저희와 함께 섬겨왔던 부모들도 계시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었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 와도 휴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의자 밑에 이렇게 허리 굽히는 것도 불편해. 그리고 뭐 청소하자 하면 청소하는 시간을 빼고 나와야 되는데 또 뭐 좀 하자 이러면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성도를 위해서 섬겨지는 것이 어느 순간에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은 교회가 꼭 고급 레스토랑 같아요. 레스토랑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손님.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음식도 먹고 말씀도 듣고 기분 좋게 딱 있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헌금하면 헌금 좀 넣고 딱 가잖아요. 그 음식값 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편안해야지. 왜? 내 돈 내고 내가 다니는 건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지? 그래서 기존 기성교회들은 더 안락하게, 더 편안하게, 더 온유하게, 더 이렇게, 더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더 교회가 고급 호텔처럼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교회 할 때는요, 무릎 꿇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 방석이라도 앉으면 다행이에요. 허리도 아프고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하지만 그곳이 정말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섬기기 위해서 교회로 왔거든요.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기에게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놀라운 특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요. 자, 주님이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죠. 두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죠? 구원받자마자 딱 가버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거의 육신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연단받을 수 있고 말하는 것이나 표정 짓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닮은지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고 그래서 상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무엇으로 상 주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형제님 수고하십니다. 물 한 잔 드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싸, 우리 누구 자매가 성도를 섬겼구나. 물 한 잔, 그 상을 잃지. 그 천국 가면 어떻게 대접비로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말 한마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겼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이 불편할까 휴지를 줍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외부 집회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참 섰을 때 상 받을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섬기고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그 누군가가 아마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때 우리가 우울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껏 격려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20살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 외부 집회 다녔잖아요. 또 복음도 전하고 뭐 인정도 받고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해. 그 20살 때부터 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형제님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참 저걸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형제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제게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가 무릎을 탁 꿇었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정말 주님 앞에 홀라당 벌거벗겨진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참 그러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한 그런. 어떤 경우는 저보다 좀 그렇게 될지라도 형제님 참 잘하십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크게 혼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에 주님이 제게 고함치듯 이야기했던 제 어떤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이후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청년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든 어떤 분이 하든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청년 때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사회하라 하면 아싸 하면서 멋지게 사회하고 또 어떤 일을 하라 하면 기타 치고 이런 것들 드러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형제 좀 화장실 청소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야 네가 해 뭐 이렇게 어제 이제 형제님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2001년도에 그 상주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때 제가 팔공로 예전에 북부교회에서요. 2000년도에 주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노광훈 형제님이 이제 저희를 파송하기로 했어요. 상주로. 그럴 때 그때 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봄에 되면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제게 형제 교회에서 사역을 직접 한번 이 북부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저와 함께 신방도 다니고 또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그런 성김들을 물론 그전에도 늘 섬겨왔지만 그런 형제님이 사역을 하듯이 제게 그 일을 6개월 동안 훈련 겸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형제님이 저를 딱 부르면서 가르쳐 주셨던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 예전에 북부교회는요 시장 화장실이 교회 화장실이었어요. 그 형제님이 저를 부르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화장실에 얼어붙었던 똥 녹이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자, 물을 먼저 붓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 닦는 거 요걸 톡 뒤집어 가지고 톡톡톡 하면 똥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형제님이 제게 사역의 기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교회 뭐 남자 화장실은 교회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해요. 사역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사역하라 그러면 형제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성도를 어떻게 신방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아니었어요. 저는 그 형제님의 사역의 가장 기본은 가장 성도들이 꺼려하는 그곳에부터 형님은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화장실이 이제 상가에 있다 보니까 깨끗하다 보니까 시장 사람들이 자기 거처에 안 가고 교회 화장실 쪽으로 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50리터의 화장실 쓰레기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 50리터 그렇게 시장에 있는 화장실에 이 보통 보면은 옆에 두잖아요. 거기가 넘쳐서 그냥 거의 변기 안에까지 들어갈 정도예요. 그거를 비닐 장갑을 끼고 그걸 다 주워서 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 쓰레기 봉투 좀 아끼려고 또 이렇게 물을 좀 부어서 또 차곡차곡 그렇게 섬겨 오셨어요. 나는 주일날 주일학교도 그때 했고요. 학생회도 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람을 대하는 일이었지만
진작 화장실에 가서 누가 청소했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묵묵하게 누구에게 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제 형제가 해. 형제가 가기 전까지 그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난 다음에 형제 또 있어. 물론 어디였냐면 신발장 닦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신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신발장을 어떻게 닦는지를 쭉 신발장을 탁 위에서부터 쭉 그냥 저는 신발만 넣고 뺐었지 누군가 그 신발에 묻은 그 흙을 그죠 다 먼지를 닦아내는 역할을 누가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게 되고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기쁨이 여기에 성도들이 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지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어우 교회 화장실 깨끗하다. 또 성도들이 왔을 때 아우 신발장이 왜 더러워. 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런 일들을 해오셨어요. 제가 그 노가홍제님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 초기에는요 청소기를 거의 달다시피 애들이 가자 막 흔들리면 청소기 들고 잉잉 따르는 게 흘리지 마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잉잉잉잉 그래요. 예, 그런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주님 앞에 사역은 무엇이냐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것이다. 예, 그것이 제가 사역의 기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 또 우리의 목으로 남겨놓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두셨어요. 주님 다 하시면 우리 상 받을 게 없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리스도의 고난. 근데 주님은 어려운 거 다 하셨어요. 제가 때로는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제가 다 하고 아들이 뭐 하나 딱 주면 와 네가 청소 다 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와 그러면 아들이 아유 아버지 땀나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다 하고 나도 휴지 하나 딱 주면 어우 정우가 청소 다 했네. 야 그러면은 막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 다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정말 수고도 아니에요. 수고도 아닌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남겨놓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는 우리가 어제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걸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이 시선과 관심과 그것이 교회에 있거든요. 그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긴 그 섬김에 대해서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탄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피하고 싶습니까? 여기 잠깐 손을 놓고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잠깐 다시 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래요.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당하셨던 그 육체의 흔적일까? 그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바울이 성도들 섬기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말할 수 없지만 마음에 많이 서리고 애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죠. 그럴 때 흔적은 남더라고요. 그죠? 치유는 됐지만 흔적은 남아요. 많은 이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 그리스도인은 거절당하는데 익숙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업사원들도 그렇게 교육해요. 거절당하는데 익숙해야 된다.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 왜 안 전하세요? 상처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너 교회 한번 뭐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니나 믿어. 그러면 상처. 괜히 말했다. 괜히 껄끄럽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흔적을 상처를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죠?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때로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게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치유하시죠.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흔적.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부분으로 인해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기꺼이 그 흔적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니까.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을 것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님으로 인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성도들로 인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없다면 주님이 손수건 줬는데 왜 주세요? 그럼 코 풀리는 것밖에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흘렸던 그 눈물에 대해서 주님이 수건을 줄 때 눈에 눈물을 탁 닦아줄 거예요. 수고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그 땀도 아마 닦아주실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닦았는데 말짱해. 마음껏 주님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제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개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 상주에 갔을 때 저희 두 어린 딸과 저희 부부만 있었어요. 성도들이 없었어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성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홀로 남겨졌어요. 그러한 시간을 6개월 정도 가졌어요.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그래서 노광호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형제 한 가정씩 상주에 보내줄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한 가정이 다시 이렇게 주일마다 한 가정씩 보내줄게. 그렇게 전화했을 때 제가 괜찮습니다. 마음껏 외로워하고 마음껏 힘들었을 때 제가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이 저를 보내신 것은 제가 이것에 복음 전하라고 한 것이지 그냥 성도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있으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버텨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영혼을 얻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성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참 외롭고 힘들고 어떨 때는 주님 성경책 좀 펴놓고 교제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두자를 보내주시든 성도를 보내주시든 성경 펴놓고 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되고 있을 때는 자유롭게 매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제 삶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문경에서도 그와 같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삶,
주님이 제 생애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뭔데 주님은 제 생애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렇게 사용해 주셨나요? 참 감사가 됐어요. 감사가 됐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돌 맞고요. 복음 전하면서 굶고 복음 전하면서 오해받고 교회를 섬겼지만 여전히 버림받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9절. 그러한 이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그러한 상처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그 비법이 있습니다. 1장 29절.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의지, 제 노력, 제 성량, 제 기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내 속에서 외로움을 참을 수 있도록 수없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지만 그 거절하는 그 눈빛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또 성도들로 인해서 오해받지만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꼭두가시예요. 주님이 들면 들고 주님이 앉게 하시면 앉고 주님이 내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빌립보서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알죠. 근데 주님은 참 놀랍게도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고 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싫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할 수 있어. 내가 네게 능력을 주었잖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받아도 괜찮아. 누군가에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산란한 눈빛에서 날 쳐다봐도 괜찮아.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저는 나기원 형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친구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정말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만약에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제 평생에 가장 안 좋은 친구 이름 하면 나기원이 제일 첫 번째 들어가요. 지금도 만나도 썩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저희 집은 대명령교회 근처였지만 나기원 형제 옛날 살던 집은 대구 동촌이에요. 동촌. 예,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어떻게 걔가 저희 집 근처에 어느 날 가는데 걔가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너 집 어디니? 이렇게 하니까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손가락을 저 멀리 가리킵니다. 우리 집 저기 위에야. 너 왜 여기 있니? 나 그냥 왔어. 저기 그 앞산 밑에 우리 집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또 순전하게 믿더라고요. 근데 우연케 또 두 번째 또 만났는데 또 교회 근처에서 만나서 너 여기 우리 집 저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피했는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깎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저한테 온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왜? 네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하고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다.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나기원 형제가 찾아와서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교회를 데리고 갔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이 빨리 끄집어내서 야 알았다 교회 가자 아 알았다 하면 그렇게 따라갔던 게 교회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기원 형제가 교회에 있다가 심심하고 어떤 일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앞산 밑으로 걸어가던 중에 저희가 앞산 밑에 있다니까 사실 저희 집은 앞산 반대쪽이거든요. 근데 걸어가던 중에 그때 교회 형제 한 명이 저희 동네 살고 있는 형제 한 명이 있었어요. 예, 형제 한 명이 형 어디가 내 친구 중에 손창현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집에 전도하러 갈 거야. 그러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 형아 여기 사는데 왜 걸로 가? 그러면서 저희 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주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제가 교행제에 막 하나님 이야기하면 제 손가락 2개 입에 혓바닥 집어넣기도 했어요. 듣기 싫다고 하면서. 예.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부인했던 또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참 제 평생에 가장 소중한 친구로 그 행진을 생각하잖아요. 늘 보면 참 고맙고 애틋하고 그렇게. 자, 마지막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두고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일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섬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은사라고 표현하죠. 기회 있으면 톡투요 시간에 그 부분도 또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작.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 주님이 갚으십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늘 섬김을 받았던 친구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했었던 그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제가 노광훈제님이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알았겠어요? 아마 형님도 아마 제가 사역의 길을 간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묵묵하게 그 일을 해오셨어요. 그 북부교회가 개척하고 94년도에 개척하고 제가 2001년도에 상주로 갔으니까 거의 5, 6년 동안 그냥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저도 그냥 누군가 한다라고 생각했었지. 예. 그렇게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하지만 주님은 상을 주실 거예요. 주님은. 보이는 우리의 신체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장기관이 더 중요합니다. 내장기관이 콩팥 없고 심장 없고 간 없어 보세요. 제가 살 수 있나요? 팔 없어도 살아요. 다리 없어도 살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 내장기관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기에 이 팔공로 교회가 여전히 건강하게 어제 새벽
거의 뭐 12시까지 수고했던 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 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동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참 그러한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을 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고 또 너무 격려받는 일에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가치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상상하는 것 생각에 지나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해도 됩니다. 기대해도 돼요. 정말 그러한 청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마지막 말씀들을 마치고요. 이제 자리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자, 저 뒤쪽에 있는